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이 진정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하며 참 좋은 그런 그리스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과거에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좀 덧붙여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우리가 수, 목, 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 많은 은혜와 회복이 나누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저희 부부가 초대를 받아서 간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이 부흥사경회의 방향과 주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우리 부흥사경회 때 매일 불렀던 아멘송, 이 아멘송이 이미 저희가 그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매일 부르면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 받을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초대한 그 부부와 자녀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든 순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 그 과정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귀결지어졌다 할 만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대단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부부와의 인연은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부부의 아버님, 또 부인에게는 이제 시아버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아버님이 안동에 사시는데 아주 유교가 뿌리 깊게 내린 집안의 어르신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선언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또 유교 집안이지만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좀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병원 옆에 있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 사연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윤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진행하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몇 번을 찾아뵙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또 영접하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또 이분이 믿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종 예배까지 잘 드리고, 그리고 장례의 절차 가운데에서도 거기 그 유교 집안이라는 게요, 한번 그 윗대 어르신이 이대로 하겠다 결정하면 뭐 꼼짝없이 끌려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탓인지
기독교식으로 진행을 하되 자신들은 유교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기독교식으로 진행한 후에 자기들이 또 이어서 유교식으로 또 가시는 어른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감사해서인지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장학금을 교회에다 기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봉산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에도 혹시 장의자가 필요하시지 않는지, 그래서 새 장의자를 한 20개 가까이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개척교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또 우리 교회가 기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행사에. 이 행사라는 게 담임 목사님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등록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랑의 교회의 안수집사로 권사로 취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를 초대한 것이죠. 그 주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탁 책상을 치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제는 회복이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덧붙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사경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집회 내내 저는 그 섬기며 날 동안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되었던 것은 부흥회 전에 강사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는 지인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 건강이 이렇다. 이게 뇌에 종양인데 이게 암덩어리다. 이게 커지면 문제가 될 법하고, 또 우리 교회 집회하시기 전에도 한번 블랙아웃이 되신 적이 있었어요. 쓰러지셔갖고, 그래서 참 그분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그분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건강 상태도 걱정되고, 그런데 오히려 걱정하는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준비하는 내내 저희를 너무나도 배려해 주셔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재도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한 분을 위해서 또 그것을 보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보내드린 걸 프린트해서 책상에 갖다 놓고 기도하면 사모님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봉산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 또 기도하는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섬김의 날 행사를 갔다 오기 전이었던가요? 후였던가요? 꿈을 꾸게 되는데 뱀 3마리가 한 마리는 제 앞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고 2마리는 제 목을 감고 있고, 그래서 한 마리는 쫓아보내고 한 마리는 제가 손으로 풀어서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제 목을 콱 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잠을 깨는데, 이게 영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되려나 보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가 섬김의 날을 다녀오고 이틀 후인가요? 아내가 시장에 걸어 다니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아내를 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져서 무릎 까지고 손목 이런 데 타박상을 입었는데 다행히도 어디 뭐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진짜 영적 전투가 시작되려 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동안은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도 이 강단으로 올라오지 않고 우리 찬양대석에서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강단에서 강단 기도회를 시작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때가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고할 때 주일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강단 기도회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왔던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빌미로 성도들의 환심을 살까 두려워서 이 역사는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도 스스로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와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부흥의 전날 강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지난 주간 익산에 모처를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익산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 교회의 봉산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는지 장로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생각에는 이제 겨우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우리 교회에 아직 많이 있고 또 장기 결석자들 이제 한 분 한 분 작년에 또 찾아가고 그래서 몇 분이 교회 나오시게 되고 또 올해도 그 몇 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안정되고 부흥해 갈 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내부적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 아직도 나아갈 길이 깜깜하고 또 개선되어야 될 것도 또 많고 또 아직 믿음에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떤 믿음이 생겨났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부흥 사경회 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가볍게 듣지 말라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유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언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목사님의 건강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앞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매 순간 성도들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겨워하고 어떤 분들은
그 1시간도 못 견뎌서 아유 목사님 설교 좀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예상한 시간은 7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 20분 적어도 이전에는 마쳐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그 시간에 끝까지 앉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 2시간 전후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한 10시나 돼야 끝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2시간 내외로 이루어지고 또 저는 걱정이 오래 앉아 계시기도 힘든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시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앉아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저에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 시간에 조명이 말씀을 일으켜갖고 제가 부목사님께 이렇게 지시하는데 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 하시면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다. 내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에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부흥 집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목사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제가 톡으로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20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일어났다 크크크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행복하고 영혼은 춤을 춘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다시 9시 50분에 또 메시지가 또 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분 저분들이 이거 강상 목사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그걸 저희가 마지막 날 아내와 제가 다 해서 택배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하나하나 다 포장 뜯어서 다 찍어갖고 그걸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택배가 왔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을 덮는다. 사실 부흥회 끝나면 그냥 끝난 것으로 모든 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일이 남아 있어요. 강사 목사님 섭외했는데 도움 주신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께 매일 부흥회 사경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부흥 사경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께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가 그대로 전해드린 대로 말씀드릴게요. 봉산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니까 사실 그 칭찬보다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칭찬처럼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전주에 진리와 은혜교회 바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그래서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웃는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이 된 게 나도 목회를 하려면 저 친구처럼 해야 되겠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목회하려면 그 성도들이 얼굴이 환하고 즐겁고 그래야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집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김승학 목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음 부흥사경회를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또 이런 분야에서 잘하고 이런 강사 리스트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실까.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부흥사경회 동안에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어떤 분은 밤새 들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또 교통비로 드린 사람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식사 대접하겠다고 연락 주시고 어떤 분은 직접 굉장히 희귀한 선물을 목사님께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감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또 감 선물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목사님이 감을 보시더니 자기 생전에 이런 감 처음 본대. 윤기가 나고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 감인지 몰라요.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다니면 다 감천지입니다. 감 드실 일 있으면 저희 교회 연락하십시오. 저희 성도들이 깎아서 말린 곶감은요, 저 상주의 곶감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러냐고.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다. 또 생강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생강청, 생강즙 이거 다 선물해 드리라고 주시고 어떤 분은 식사에 케이블카 비용까지 다 감당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타교의 목사님들도 저희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어떻게 섭외했냐고 저에게 묻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모시려고 해도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스케줄이 다 차갖고 어떻게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부흥사경회가 일정이 없었던 건데 일정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요 시간은 쉬어야 되고 그 다음 집회를 이어가고 또 어느 순간 쉬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저희 일정을 딱 추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 때문에 취소된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이 뭐냐면 방파선교회에서 7개국 순회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7개국 순회하면 건강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그 체재비로 낸 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800만 원을 그냥 방파선교회 후원금으로 돌려놓고 일정을 취소하셨어요. 뭐 이것 말고도 감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완성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전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은 이 부흥사경에 자기만 듣기가 안타까워서 구역원들 차량으로 돌면서 이렇게 태워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냥 나 혼자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그런 헌신과 그런 번거로운 수고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계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상급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급은 어떤 기준으로 매길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상급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율법 다 사랑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 사랑으로 나누어 주면, 실천하면 그것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고 온전한 말씀을 이루었다 할 만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은 종말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망조예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고, 또 가족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가족이 관계가 깨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랑이 식어지면 그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없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날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남의 주일, 남성교회 여전도에 별로 오늘 1, 2 남성교회가 만남의 주일을 갔는데 누가 오랜만에 오신 분이 없나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물론 주중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돼서 오늘부터 나온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그냥 한량없는 은혜,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이따가 나갈 때도 인사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관심 두지 못했던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핍박 안에서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를 사랑했어요.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고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 유럽에 확산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게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징조가 보이면,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고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 동안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서운해하기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표현대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서운해하는 분들이 2명 있다는 거예요. 2명 있는데 그 2명이 누구냐? 저하고, 그 2명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래. 자, 우리 강사님 표현대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서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부흥 성장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